안녕하세요.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과목의 주 교재는 조용규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성, 또 행복을 주는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권의 책, 그리고 조용규 목사님의 설교와 강연이 주로 사용되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990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 31년 차 사역을 하고 있고요. 미국 리전트 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제신앙연구원 목회연구소장을 역임했고요.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일본의 오사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고 순복음 영산신학원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현재는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강의하기 때문에 그런 책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를 썼고요.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윗과 함께 부르는 노래, 그분이 내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똑똑 나 이제 결혼해도 될까요? 같은 이런 책들을 제가 저술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이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4차원이란 뭡니까? 우리는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입체 공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4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하는 거죠.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조용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믿음, 꿈,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3차원의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과 4차원의 영성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따라서 변합니다. 영은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의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사용해서 우리의 3차원의 세계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존재한 그 영적의 세계의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고 우리가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용규 목사님께 들은 그 내용을 가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메모한 내용을 먼저 전체적인 아웃라인으로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서 4차원의 영성의 네 가지 기둥인 생각, 믿음, 꿈, 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 질투와 낙심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점령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나가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용서로,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과 영생 천국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생각을 글로 적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말씀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적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마음의 절대적인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내 마음에 있는가, 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에 바라는 꿈과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꿈꾼 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란 언제나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꿈이 사람을 이끌어간다라고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을수록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에는 고난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 시편 23편에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는 3차원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이 있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에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꿈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에서가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붙잡고 꿈을 향해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도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죠. 지도자는 그래서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은 사람들에게 야망을 주고 그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감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면 주인이 종을 돌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백척간두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슬슬 풀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광야라고 하는 시험, 그 고난을 그들이 잘 통과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일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꿈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뭡니까? 입술의 고백입니다. 말이죠.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뇌 전문가들은 언어 중추는 모든 사람의 신경을 주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모든 신경이, 우리의 몸의 모든 신경이 할 수 있다로 움직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얽히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입술에 고백을 하면 그 고백한 대로 창조적으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그 부정적인 것으로 다 얽혀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꿈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리고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 꿈, 믿음,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죠. 그 상처는 일평생 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긍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원망을 많이 하십니까? 감사는 길을 열어주고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 인생에 마치 감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인생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에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말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빛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꿈꾸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3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충만하면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믿게 되고 믿으면 말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의 기본적인 그런 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주셨던 메모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생각부터 시작해서 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 오늘 이 네 가지의 기둥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꿈꾸고 믿고 창조적인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